고립의 시대에 다시 읽는 요셉 이야기,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애굽 총리인 요셉이 마침내 형제들에게 자기 신분을 밝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고하지요.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야곱은 당연히 아들들의 이 말을 믿지 못합니다. 죽은 줄로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도 그렇고, 히브리 사람인 자기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말도 쉽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지요. 마치 꿈꾸는 것 같습니다.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꿈이 아님을 실감하지요. 그러다 갑자기 기운이 솟습니다. 그 당시 야곱의 삶은 그다지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상실감이 무엇보다 그를 힘들게 했습니다.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온 후에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어버렸습니다. 채색 옷을 지어 입히면서까지 편애하던 아들도 잃어버렸죠. 그 품 안에 두고 애지중지하던 막내 아들 베냐민도 애굽으로 내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냐민이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갑자기 기운이 샘솟는 겁니다.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여기까지가 45장의 말씀이고요. 이제 46장의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본문들을 보시면요, 야곱이라는 이름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병행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름이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야곱이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이 부분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은요, 야곱이 단지 한 가정의 가장, 그리고 한 집안의 어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일가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요, 야곱은 그 민족의 지도자가 될 것임을, 지도자임을, 또 족장임을 시사해 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같은 측면에서 야곱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끌고 헤브론을 떠납니다. 애굽을 향해 아래로 내려오면서 브엘세바에 이르죠. 브엘세바는요, 야곱의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가 살던 곳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로 인해서 하란으로 도망칠 때 그 여정이 시작된 곳이 바로 이곳이기도 하죠. 여기서 그는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바로 이곳에서 제단을 쌓은 적이 있습니다. 희생 제사를 드린 것이나 제단을 쌓은 것이나 다 예배를 의미합니다. 야곱이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또한 이곳은 약속의 땅이지 않습니까? 가나안 이 약속의 땅을 두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합당한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께 여쭙고 확인하고 허락을 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래전 하란으로 도망칠 때 베델에서 그를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브엘세바에서 다시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라, 이런 말씀이죠. 창세기 26장에 보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때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이삭이 옮겨간 곳이 바로 이곳 브엘세바였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삭의 애굽행은 막으시고 야곱에게는 허락을 하셨을까요? 이삭의 시대나 야곱의 시대나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는지는 몰라도요, 흉년과 기근이라는 조건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삭은 거절되고 야곱은 허락이 되었습니까?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그분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에 대한 계획이 있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생사복에 대한 계획도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는 그분의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분이 정하신 그때와 시간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삭의 시대에는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안 됐던 것이고요, 지금 야곱의 이 시대에는 야곱이 그의 자손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야 하는 때였던 거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요, 그의 인생에 노예의 옷과 죄수의 옷을 입히신 것입니다. 그러다 때가 되매 총리의 입으로 갈아 입혀주신 거고요,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자손을 애굽으로 부르는 도구로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인생이 겪는 흉년과 기근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 재난으로 인해 주어지는 인생의 고난의 문제 때문에 야곱은 양식을 구하려고 그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는 그림 외에 역사를 주관하시며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림은 너무 커서요, 오히려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마치 한 조각 한 조각의 퍼즐을 맞춰가는 수고로 큰 그림을 바라보려 애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가는 것이 지형적으로 볼 때는요, 꼭 내려간다 이렇게 말할 수만은 없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 무대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역사의 중심 무대에서 변방으로 옮겨간다 할지라도, 실제로 우리 인생이 골짜기와 같은 내리막길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약속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은 고난의 때를요, 우리에게 고난을 면제해 주시는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고난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그렇게 약속해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약속은 43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시죠.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언약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래전 베델에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죠. 야곱이 형이 두려워서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는데요, 해가 졌습니다. 어떤 곳에서 유숙하려고 돌 하나 가져다가 베개 삼고 누워서 잠을 자지 않습니까? 근데 꿈에 사닥다리가 보였어요. 땅에서 하늘로 서 있는 사닥다리,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그가 보게 되었어요. 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베델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셨지 않습니까? 형에서가 두려워서 하나로 도망쳤던 그 먼 곳으로 도망쳤던 야곱이요, 오랜 세월이 흘러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데 여전히 형에서가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아시다시피 종들을 앞세워서 선물 공세를 펼치죠. 그 앞에 3명의 아내를 먼저 보내고 10명의 자식들을 앞서 보냅니다. 그러나 그 자식은 야복 나루터에 홀로 남지 않습니까? 사생결단의 각오로도 읽힐 수 있지만요, 두려움이 너무 컸던 거예요. 거기에서 천사와 씨름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기도의 문맥으로도 말씀하고 있는데, 천사와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을 천사가 친 거예요. 그래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 위골이 됐어요. 위골. 그럼 다리를 절게 되었잖아요. 마침내 형 에서 향해서 걸어가게 되는데 형 에서가 수십 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그때 에서의 마음이 눈 녹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그 마음이 녹는 거예요. 물론 다른 요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야곱이 어떠한 조처 또 장치로 마련했던 그 일들이 효과를 발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했다고 봅니다. 다리를 절면서 자기에게 나오는 쌍둥이 동생입니다. 그 쌍둥이 동생이 다리 절면서 자기에게 나오는 것이 너무나 불쌍해 보이고 시원해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베델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의 약속도 이루어 질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죠.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야곱에게 한 가지를 더 약속해 주십니다.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이런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20년 내에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요,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가슴이 뭉클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가 하면 이 브엘세바에서 있었던 이 일은요, 요셉 이야기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그분 자신을 드러낸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은 전면에 계시지 않았어요. 늘 배후에 등 뒤에 계셔서 거기서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만큼은요, 직접 나타나셔서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섭리를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요셉 이야기는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공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출세기가 아닌 겁니다. 따라서 이 요셉 이야기는 이런 관점으로 읽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 그분의 경륜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쉬운 말로는 좀 더 큰 그림 속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브엘세바를 떠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아들들이 술에 아버지와 처자식들을 태웁니다. 모든 가축,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다 가지고 가는 거죠. 이처럼 야곱이 그 아들들, 그리고 손자들, 딸들, 손녀들, 그리고 그의 모든 자손을 다 데리고 가는 거죠. 애굽으로 향해 가는데 8절 이하에 보면요,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들의 이름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레아가 낳은 아들들 얘기가 나오고, 18절에 보면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 이제 이 실바는 종이었어요. 레아의 종 실바 얘기가 나오고, 그가 낳은 두 아들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야곱의 아내 라헬, 야곱의 아내라고 기록된 것은 이 라헬뿐이에요. 이 라헬의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25절에 보면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 이 비라도 역시 라헬의 여종이었어요. 그가 낳은 자식들이 나오는데요, 1절에 보니까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70명이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70명의 이름이 한 명 한 명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은요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 못해요. 430년이 지나서야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들은 남은 생애를요, 약속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다가 그 애굽 땅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태어나 번성할 그 후손들에게 여호와 신앙을 전수해주는 사명, 이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어쩌면 이 사역은 빛이 나는 일도 아닐 수 있고 또 잘 드러나지 않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누구나가 해야만 하는 그런 일이었겠죠. 드디어 요셉이 고센 땅에서 아버지 야곱을 만나는데 서로 부둥켜 안고 울어요. 요셉 이야기에서는 사실 이 우는 이야기가, 특히 요셉이 우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이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기도 하고 또 아픔과 서름을 흘려보내는 치유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사랑하는 아들 그 요셉과 약 23년 만에 재회의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물론 요셉도 마찬가지요. 또 요셉은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후부터 겪어야 했던 온갖 서름 그리고 온갖 아픔의 세월을 눈물에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셉은 왜 고센 땅을 택하였는가? 라는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더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극적인 상봉 후에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 가족에게 말해요. 그것이 31절 이하에 있습니다.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이렇게 아뢰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입니다.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습니다. 바로가 만일 당신들에게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거든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말을 덧붙입니까?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 가운데 5명을 택해서 바로에게 먼저 보여요. 왜 11명의 형제들 가운데 5명을 선택했을까? 왜 5명만을 데려갔을까? 이유가 있었겠죠. 하지만 그 이유를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형제들의 수가 너무 많아서일 수도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라면 5명의 형제를 고를 때도, 택할 때도 어쩌면 능력이 없어 보이고 조금은 비리비리해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을 택했을 가능성도 있었겠죠. 아무튼 형들은 요셉이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말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이렇게 청을 하죠. 거류한다는 것은요, 일시적으로 지난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거기에 머물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파로는 이들에게 고센 땅 거주를 허락해 주지요. 그리고 자기 가축을 관리하는 일도 맡겨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어쩌면 그것이 사실일 수 있어요. 보니까 능력도 없어 보이고 조금은 비리비리해 보였을 가능성도 있지요. 그러니까 아마 바로가 이렇게 말했을 가능성도 우리가 그 예외로 둘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해서 바로 앞에 서게 하는데 우리가 잘 알지요. 바로가 요셉에게 묻습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뭐라고 말하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을 흔히 나그네 길에 비유하잖아요. 그러나 야곱의 생애는 실제로 나그네 삶이었어요. 유목민이었던 것도 있지만 그는 가나안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어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꾀에 의지했는가 하면 남의 꾀에 넘어가기도 했어요. 남을 속였는가 하면 남에게 속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신실치 못해서 자주 넘어지는 인생을 살았어요. 하지만 반면에 바로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을 더 빛나게 했던 인생이 바로 이 야곱의 인생이기도 했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나옵니다. 바로에게 들어갈 때도 축복했다고 되어 있고 나올 때도 야곱이 바로를 축복해요. 물론 이 축복이 인사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그것이 아닐 가능성도 있죠. 그렇다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은요, 1차적으로는 그의 나이가 많았기 때문일 거예요. 나이 차이가 많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상대는 애굽의 왕이잖아요. 단지 나이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왕을 축복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겁니다. 야곱이 5명의 아들들과는 달리 자기 자신 종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자기들은 4절에서요 3번이나 자기들 종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것으로 보아서 야곱은 자기 자신을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만 아니라 한 족속을 대표하는 지도자, 리더 이렇게 여겼을 것으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다른 하나는요, 자기가 비록 이 애굽에 의지하려 양식을 구하려 오기는 왔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아들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과 바로에게 끼쳤던 그 큰 복, 큰 복의 내용을 이미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참된 복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서만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마음껏 바로를 축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11절에 보면요, 요셉이 이 바로의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그 명령대로 이제 좋은 거주지를 택해 주게 되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람셋, 고센 땅에 있는 람셋이라는 그 곳을 주지요. 거기에서 살도록 배려합니다. 거기에서 어떤 일 했어요? 아버지, 형들, 그리고 아버지의 온 집에 먹을 것을 주어 봉양을 하는 것이죠. 당시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기근이 더욱 심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방에 먹을 것이 없어요. 기근으로 온 땅이 다 황폐해졌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잖아요. 애굽의 총리로서 그가 어떤 일을 했는가가 14절 이하의 말씀에 잘 나타납니다. 14절에 보면 요셉이 곡식을 파는 거죠. 저장해뒀던 곡식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의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거둔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죠. 바로에게 갖다 주는 거지요. 자, 이 온 땅에 돈이 다 떨어졌어요. 애굽의 백성들이 요셉에게 와서 말합니다. 돈이 떨어졌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거를 주십시오. 어찌 주 앞에서 우리가 죽으리까?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이때 요셉이 어떻게 해요? 너희의 가축을 내라. 가축을 대신 받아요. 가축과 이 돈을, 이 양식을 바꾸어 주는 것이지요. 자, 해가 가고 새가 밝았어요. 자, 이제는 7년의 흉년 가운데 2년이 지나고 3년째에 접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차 그 삶이 어려워지게 되는 거지요. 그때 무리들이 다시 요셉에게 나와요. 죽게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가 가진 토지뿐입니다. 얘기를 해요.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사주소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먹을 것과 바꾸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몸을 바꾸겠다는 건 어떤 겁니까? 바로의 종이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자,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갖다 주는 것이지요. 요셉이 말합니다.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종자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 종자로 말미암아서 이제 곡식이 자라잖아요. 자라고 나면 추수한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그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이런 정책을 시행한 것이지요. 요셉은 바로의 양식을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대신에 돈 받고 가축을 받고 토지를 거두어 드려요. 어떤 이들은 이때 바로의 종이 되었지요. 자, 오늘의 시각으로 보면요, 이거 국가가, 이 왕이 참 나쁘다, 요셉이 총리로서 참 나쁜 짓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백성들 다 소장농으로 전락시키는가,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의 시대와 그 당시의 시대는 다르지요. 요즘에는 복지의 개념이 명확히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고, 일단은 입에 풀칠하는 것이 그들의 생존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원했던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25절에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들은 오히려 이 요셉이 자기들을 살려줬다고, 자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다고 이렇게 여기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대목은요,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오랜 흉년, 그 기근으로 사람들의 삶이 어려워졌고요, 이 생존의 문제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지혜를 발휘하여서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였다. 그것이 요셉의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낫다 싶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요셉이 애굽의 토지법을 세웠다고 되어 있어요. 5분의 1은 거둬들이고 5분의 4는 쓰고 쓰도록 했다. 이 말씀이겠죠. 요셉이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애굽 사람들을 구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27절의 말씀과 비교해 보면 애굽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편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27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들은 노예가 되고 가진 것들을 다 내놓을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이스라엘 족속은요, 그들은 거류민이잖아요. 일시적으로 거류하기에 온 그들인데도 불구하고 고센 땅에서 생업하며 생육하고 번성하였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사실 방금 보았던 그 애굽 사람들의 형편에 관한 본문에서는요, 가나안 땅의 형편도 잘 나타나 있어요. 그 가나안 땅도 얼마나 어려웠는가. 13절에 보니까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했다. 가나안 땅 얘기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였다. 이런 표현도 있고, 15절에 보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만일 야곱의 일가가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다면, 애굽으로 이주해 오지 않았다면 이들도 역시나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생존의 갈림길에 섰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요셉은 왜 고센 땅을 택하였는가인데요.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해요. 우선 고센 땅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사실 그 지역의 정확한 위치는 의견이 분분해요.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요, 나일강 삼각주의 동쪽 편이다 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해요.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다시피 요셉은요, 바로가 고센 땅에 이들이 거주하는 것을 허락하도록 계속 몰아가요. 유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로 앞에 서게 될 5명의 형제들에게 자기를 목자로 소개하라고, 대대로 목축을 하는 사람들, 목축을 업으로 해서 살아왔다는 것을 인지시키도록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렇게 답변하도록 하는 답변하도록 지시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이 말씀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애굽 사람 중에도
목축을 하는 사람이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회에서는요, 여러 산업 가운데 농업이 가장 선호되었어요. 목축업은 그다지 선호되지 않는 직종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애굽은요, 농경 중심의 국가였습니다. 때문에 목축업을 생업으로 하는 유목민들과는 이질감이 있었어요. 문화적인 이질감이 매우 컸지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종교적으로 소를 숭상했어요. 소를 신성시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은요, 오히려 소를 잡아서 제사 드리는 종교적 관습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으로 보아서 목축을 하는 히브리 사람들을 가증히 여겼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요셉은 왜 고센 땅을 택하였을까? 몇 가지 살펴보면요, 첫째는 이겁니다. 고센 땅은 비옥한 땅이에요. 비옥한 땅, 풀이 많고 물이 풍부해서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가족이 한 민족으로 자라기 위해서는요, 키워 나가기 위해서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좋은 땅이 꼭 필요했던 것이죠. 둘째로 고센 땅은 애굽의 변방에 있어요.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으로부터 간섭, 제한받지 않고 살 수 있는 땅이 바로 그 땅이었다는 거죠. 셋째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의 구별됨,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 족속이 애굽의 종교와 그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요, 고유의 신앙을 지키며 살기에 적합한 땅이 여기였다는 거죠. 네 번째로, 고센 땅은요, 가나안 땅이 가까운 곳이에요. 돌아갈 때 아주 최적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도 강원도 속초에 가면 아바이 마을, 이런 마을이 있잖아요. 한국 전쟁 때 함경도에 살던 사람들이 이 전쟁을 피해서 내려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바로 아바이 마을이에요. 그곳은 함경도로 올라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고향 가까이에 살고자 하는 실향민들이 모여 살고 그들의 심리가 반영된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430년 후에 이곳은 실제로 출애굽 여정의 출발지가 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조건들로 인해서요, 고센 땅은 애굽이 그들의 영원한 거처가 아니고 그들에게 돌아갈 고향이 있음을 늘 기억나게 하고 상기시켜주는 그러한 땅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같은 이유들로 인해서 요셉이 자기 일가가 고센 땅에 정착하도록 이를 도모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고센 땅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오늘 본문이 처음은 아니에요. 지난주에 본문이었던 45장 10절에도 고센 땅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앞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당신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셔서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고센 땅이 나온다고요.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동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이것을 아버지께 전해달라고 형들에게 부탁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이 고센 땅 람셋에 대해 알게 된 것이 언제였을까요? 요셉은 총리가 된 후에 애굽 전국을 시찰한 적이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그 땅을 눈여겨보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지요. 이것으로 보아서 요셉이 이미 오래전부터 고센 땅을 보통 하는 말로 찜해놨다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는 애굽의 총리였어요. 많은 지상 1인 지하의 재상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가나안에 있는 자기 일가를 생각했던 거예요. 흉년과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곧 생존의 위협에 직면하게 될 그 동족들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잊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둔 자의 모습은 바로 이래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형통하고 내가 그 재상의 자리에 오르고 내 말이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그러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내 삶이 차지하고 있다 할지라도요,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그분의 나라이고요, 그분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셉과 같이 그렇게 의식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그 큰 그림을 깨달음으로써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